영성 일기를 쓰면서 겪는 위기와 극복.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쓰려고 여기에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인 것 같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 일기를 쓰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영성 일기를 쓰다가 보면 많이 실패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의 자리에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나는 영성일기를 써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과 온전히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기 시작한 구원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다가 넘어지죠. 왜냐하면 육신의 죄에 무너질 때 다시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도록 해요. 포기하라. 너는 안 돼. 해도 또 소용없어. 너는 또 넘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포기하지 마. 실패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승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시잖아요. 부인했을 때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돌이켜 다시금 사도로 쓰임받도록 뭐 해주셨냐면요,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서 그냥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영성일기 쓰는 위기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 그래야 우리는 승리를 맛보고 많은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땅이든 처음부터 땅이 이렇게 옥토로 되어 있는 땅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시, 돌,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을 농부가 다 갈고 계속 뽑아주고 그러면서 옥토로 만들죠. 그럴 때 그 땅이 옥토가 돼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몇 번 뒤집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쓴뿌리, 아픔, 가시 같은 게 다 뽑아져 나와야 우리 땅은, 우리 마음은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한 2주 동안에. 근데 무릇 지킬만 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마음 지키게 할 때 했잖아요. 우리는 뭘 지켜야 되죠? 마음, 내 마음인데 내가 지키기가 너무 힘든다는 게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영성일기를 우리가 시험 들어서 안 쓰잖아요. 그때는 내가 영성일기를 썼을 때는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나 그건 잘 모르지만 안 써보면
괜히 마음이 더 무너지고 컬컬하고 더 안 좋은 거를 알 수 있어요. 중단을 해보면.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성일기를 계속 그래도 동행하려고 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줬을 때 뭐 용서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계속 수고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잃어버린 영혼이 왔을 때 영성일기 같이 쓰자. 그러면 처음부터 영성일기를 다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벌써 한 8주를 계속 했는데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다 소원이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살고 싶은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살아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성일기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우리 자매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다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자매님들의 전부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만 딱 했더니 나는 죽고 막 예수로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어떠세요?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저는요, 제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4년 전에 제가 너무 그게 안 죽어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10,000번을 쓰면서 이제는 딱 다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로 사니까 다 용서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한 2주 전에 어떤 말을 내가 딱 들으니까 제가 불화살을 딱 맞으면서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용서가 그래 나는 용서했어 괜찮아 하는데 진짜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가 아직도 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감정인 면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죽습니다. 계속 죽는 연습을 이렇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어떤 소리나 감정에도 죽었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또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이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어둠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마귀야, 네가 어떠한 방법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죄에 찌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조심해라. 우리가 그때 그 마음 지키는 거 영성 얘기하면서 그 댐 얘기했잖아요. 댐이 무너질 때 뭐 크게 크랙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조그만 그 홀 때문에 큰 댐이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게요, 뭐 크게 눈에 보이는 죄를 져갖고 뭐 가서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바람피고 이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늘 지켜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인터넷 뉴스, 신문, 스포츠, 게임, 그 다음에 그냥 생각 없이 보는, 눈에 들어오는 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죄를 주고, 여자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드라마. 또 여자들이 쉽게 무슨 죄를 짓죠? 입술. 여자들은 입술로 죄를 많이 져요. 입술로. 그래서 이 혀가 지옥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혀를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입술을 잘못 이렇게 사용해갖고 마음의 죄가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거나 내가 나도 모르게 한 판단, 비판으로 말미암아 죄를 허용하니까 그 마음에 그 댐에 무너지듯이 죄가 딱 들어오면서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음란한 영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마 유기성 목사님한테 여쭤보신 건지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영성일기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은 마음에 선명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24시간 나를 바라보는데도 죄에 무너졌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무너졌던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선을 행하다가 낭망치 말라. 계속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무너져서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기를 쓴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지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감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 있죠. 우리 잘하는 거. 걱정, 염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냥 타고난 죄성인 것 같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걱정과 염려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어떻게 걱정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염려가 계속 길어지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덫이 된다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안 하는 방법은 24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염려를 다 맡겨버려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다예요. 다. 그냥 어떤 거는 맡기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해가 아니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주님께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육신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그냥 육신에 반응하면서 사는 그걸로 전환돼 버려요. 시간이 없어서 영성일기를 쓰기 힘든 경우, 혹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영성일기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시간이 없어도 좋은 거 먹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유통기간이 넘긴 거는 안 먹으려고 하죠. MSG 많이 들어간 거는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왜? 내 건강이 나빠지니까. 근데 우리는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혹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가 오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위해서 이 나쁜 것은 내가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려고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면서 살았는지. 우리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힘이 없어져요. 입맛이 떨어지니까 힘이 없어져서 결국은 능계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안 먹으면 조금 막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러는데 자꾸 안 먹으면 안 먹어도 그냥 살죠. 기도 처음에 막 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 시간을 점점 줄이고 안 하다 보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은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금방 마귀의 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려면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다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실패해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려워도 도와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들어오고 싶은데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밀어내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주님 앞에 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왜 싫어할까요? 우리 마음에 조금만 마음의 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드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세상 것을 더 좀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정한 곳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마음으로 짓는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면요 무너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쉽게 음란물에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냥 나 혼자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음란한 것에 내어드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음란물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척하지만 뒤에서 음란한 것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간음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고 마음에 계속 갖고 있는 게 더 큰 죄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뭐를 노리겠어요? 너 음란 가서 간음해 이렇게 해서 막 부추기는가요? 아니죠. 음란한 마음을 갖도록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갖고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를 넣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동행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눈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해요.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이기려면 정말 우리 마음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록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이곳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의 말씀처럼 한 마귀가 나가서 7마귀를 막 데리고 와서 우리의 이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떠날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 진정한 친밀감으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음란한 상상은요,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더 큰일 일이라고 생각해서 담배가 독약이라면 누가 피우겠어요. 근데 그냥 담배는 그냥 담배야. 그냥 좀 나쁜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피우잖아요. 우리 마음은 정말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늘 깨어서 스스로 조심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떠나면요, 딱 따라오는 게 성적 타락이래요. 성적 타락.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악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우리 마음을 지켜질 수 있는 것을 누가 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질투하셔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관계가 회복돼서 친밀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그 정말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더라도 꼭 영성일기를 꼭 한 줄이라도 쓰시고요. 댓글이라도 계속 내가 못 쓰면 댓글이라도 계속 올리면서 올리다 보면 영성일기 쓴 사람도 힘을 얻고 또 쓰다가 그분도 나도 써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영성일기 훈련학교를 시작하면서 제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더 많이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저를 더 많이 힘들게 하고 비즈니스도 더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성일기를 계속 하지 않았으면 제가 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영성일기를 훈련을 같이 하고 계속 영성일기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영성일기를 이렇게 올리면 또 여러분들이 같이 댓글을 써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아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영성일기 쓰는 자매님들이 같이 있지. 나를 욕하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아프다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짬뽕을 너무 매운 걸 먹으면서 제가 입맛이 살았어요. 우리 미선자매가 사셔가지고 그러는 격려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메시지와 또 격려를 받습니다.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다 보면요. 주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배운 거는요. 우리는 영성일기를 쓰고 동행하잖아요. 행복해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정말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모든 면을 받아주면서 자랑하지 않는 것. 제가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영성일기 훈련학교를 하면서 우리 성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많은 비전을 주니까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내가 시험을 당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오는 그런 그 위기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서 물어보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또 고칠 부분은 고쳐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아프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계속 쓰려면요.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성일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눔방에 올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못 올릴까요? 이거 내 프라이버시한 일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영성일기는요, 내 어떤 상황이나 일어난 모든 것들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나, 그거를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도 얼마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나, 그거를 한 사건이라도 올려야 내 삶이 훈련이 돼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영성일기 그냥 강의 듣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동행이 될까요? 동행이 안 돼요. 이상하죠? 좋은 습관은 내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나쁜 거는 노력 안 해도 금방 하죠. 우리 아이들 봐요.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은 너무 금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성일기는요, 주님과 친밀하게 행복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게을러져서 안 쓰고 싶을 때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성일기를 쓰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실패의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계속 묵상하시면서 혹시 성령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대한 욕심, 내 가진 것에 대한 욕심, 자랑, 주님 아닌 모든 것을 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성일기를 쓰면서 겪었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